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펴며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왕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입성할 때 왕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왕이 입성할 때는 건강한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힘의 상징인 칼, 그리고 무기를 가진 힘센 군인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입성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에는 그런 힘과 권력의 상징이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장한 말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귀는 기껏해야 키가 150cm를 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면 불쌍해 보일 만큼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몸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저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그런 짐승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나귀 중에도 어떤 나귀였죠? 새끼 나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미지를 좀 그려보십시오. 그런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타시고 그 나귀에 올라타고 터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영접하는 무리들, 어떻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수많은 개선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는데, 티투스라는 사람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독립전쟁을 진압한 사람입니다. 독립전쟁만을 진압하지 않고 그 참에 유대인들의 성읍인 예루살렘과 그 성읍의 중심인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겠지요. 그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로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티투스가 로마에서 개선 행진할 때의 모습이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4마리의 군마가 이끄는 이륜 마차를 탑니다. 금으로 코팅이 된 이륜 마차를 타고 있고, 그 앞 뒤로는 로마의 신들이나 유력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황제 앞에 뒤에 신들이 따르고 유력자들이 함께 따르며 로마 안으로 들어가는 개선 행진의 모습을 개선문에 딱 새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화려한 입성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최소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이라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그분의 권위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은 왕의 입성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볼품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까요? 말을 살 수 있는 재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치 말을 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구하시는데 1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그 나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고르신 그 나귀를 이렇게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되는 내용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걸까요?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그 이유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아,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왜요? 왕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운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그 왕이 어떻게 그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 마지막에 겸손하게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뭘 탄다고 되어 있지요? 나귀 새끼가들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비천하여져서, 비참하게 되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무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군마를 타고 세상을 짓밟고 호령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공의를 베푸실 예수님, 이 왕은 어린 아이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작은 나귀를 탈 수 있는 그런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건너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마치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 신학자들이 대관식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대관식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각국의 축하 사절단들이 몰려오고 가장 엄숙한 모습으로 가장 높은 신의 사제가 그렇게 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관식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 장소는 문둥병자의 집이고 기름을 붓는 사람도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이름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거지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힘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분명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왕 노릇을 힘과 권세로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왕 노릇을 돈과 칼로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겸손함으로 하십니다. 낮아지십니다. 겸손의 정확한 표현은 비참함입니다. 그 비참함으로 하십니다. 십자가로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은 왕인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승리하는 왕인 분명한데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왕입니다. 그 옛날에 구약의 유월절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던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공허해하고 있고 분노해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이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군마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자매의 간증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늘 고민은 그 부활이 당신의 자신의 삶에서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완성이 내가 믿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의 자매의 삶에서 실제화되지 않는 게 너무도 답답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도 믿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무덤을 깨우쳐 이기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는데 왜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실제가 나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성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네가 너의 주인이잖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십자가도 믿고 예수의 부활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너무 제자들의 실패가 이 실패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것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죄에서 사하실 것이며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자가 될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예수의 구원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 그러니 헛소리를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답을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고백했으니
그러니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노라 할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이건 따라합시다. 땡! 정확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꾸짖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자를 통해서. 근데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땡! 혼날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큰일 날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근데 예수가 주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마음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신 말씀 너무도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니도 아니고 죽을 것이니도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죽었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생명을 얻게 하되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지며 생명이 역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미신과 어둠의 세력이 묶였던 것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타고 가신다고요? 비참히 가십니다. 비참히 가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습게. 남루한 옷을 입지요.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무력해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놀렸겠습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을 배불려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고 건지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을 왕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지혜 앞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교회와 조금 더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갖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힘을 가지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땅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그 힘을 가지고 한 번도 아름답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권력화되고 힘의 논리를 따라 살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중세의 타락한 사회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놓는 답이 기독교가 공인되는 때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스 황제가 393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선택할 때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밀려오는 신도들이 옛 이교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출세와 권력을 위한 도구로 기독교를 선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특권을 누리고 권력의 비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세상이나 세상 권력자들의 논리나 욕심에 유착했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과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가 나눈 담화의 내용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그 당시 자신이 관할하고 있었던 라테란 성당 문으로 보물을 가득 담은 자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였던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나,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그렇게 말을 하던 시대도 지나갔네. 저 보물들을 한번 보세. 교황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했던 그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말은 못하는 시대가 되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이시여,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그 말 대신에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뭐라고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있어도 라는 말을 못하고 이제는 은과 금도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과 금은 내게 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고 꾸짖었습니다. 중세의 교황이 권력에 맛을 들이는 바람에 교회는 타락의 길을 갖게 되었고 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모습인데, 현재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으로, 교회는 수적으로, 권력적으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과 정직과 섬김과 가난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왕으로서 화려하고 멋지고 힘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게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고 작은 자가 되기보다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기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보다는 정죄가 앞서고,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하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실족하는 일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내용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모범의 본도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왕처럼 계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역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지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주십시오. 말을 타고 입성해 주시 마십시오. 정말 말을 타고 싶다면 로마로 가십시오. 나귀를 타고 계신다면 예루살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겨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없는 힘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우월하면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상대방을 억누릅니다. 조금만 높으면요 학벌로 억누르죠. 돈이 많으면 돈으로 억누르죠. 제가 돈으로 억누른다는 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 지금은 바빠서 못 나가지만 동창회 가면 뭔 여성들이 주렁주렁 해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평상시도 그렇게 다니냐? 돈으로 누르지요. 외모로 누릅니다. 외모로. 그러다가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왜요? 그 내면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고 나귀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외형적인 것은 약하나 그 내면은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이 시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두는 이 사랑의 능력에 잡혀서 그리고 이끌려서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님이 행하신 그 겸손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형제를 대하여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있다면 제가 확인한 곳, 그리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운더리 가운데 최상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 누가 돈 벌어 와요? 누가 설거지해요? 누가 청소해요? 같이 청소하는데, 안방에 청소하는데 발 좀 들어줘. 안 들어주잖아요. 들고 닦아고 다시 내려주고, 양치도 안 해. 입 벌려 양치 칫솔로 벅벅 닦아주고. 누가 합니까? 강한 자가 합니다. 강한 자.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림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귀를 타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십시오. 연약하고 원수 같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 주십시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묻히고, 그 다음 죽어서, 그 다음 썩어짐. 세 단계를 거칩니다. 떨어지는 것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어져야 되고, 묻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죽어져요. 썩어지는 건 그냥 썩지 않습니다. 죽어야 썩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 그럼 썩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지면 그 다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볼게요. 생명이 피어나고. 뭐가 피어난다고요? 돈이 피어나고, 권력이 피어나고, 자기 명예가 피어나고. 아니요,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귀를 탑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범적인 교훈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